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6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는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갈 텐데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디도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일까지 1월 말까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그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서론과 본론으로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첫째는 발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 이 세 가지가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일부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즉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사실은 그 조직이나 그 그룹, 그 단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참 똑같은 일이어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 세워진 사람 한 사람은 100사람, 10사람, 100사람의 영향력만큼 아주 중요한 그 공동체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뭐 회사나 일반 조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잘못 세워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보다는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세울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도서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멘토링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와 함께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에 속하는 책으로서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맡겨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목양하고 목회할 것인지 필요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인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한 후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것이죠.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로서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이건 편지의 양식이죠. 발신인을 밝히는 것,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밝히는 것.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바울의 편지에서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고정적으로 강조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신이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자신의 사도됨은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편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신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되었다는 것을 늘 강조하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세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즉 바울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저는 이 부르심과 이 소명과 이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사실은 소명과 사명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소명 그리고 사명, 이 두 가지가 명확하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저는 이 소명의식과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믿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명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이 디도서를 쓰게 된 목적을 밝히면서 부탁하고 있죠. 바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남겨두었다는 것. 저는 바울의 사역은 일종의 선교사의 사역이죠. 복음을 심는 사역이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서 교회가 생기도록 하고, 바울은 또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곳을 목양할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자신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런 목회자들을 그곳에 세워서 그곳을 목양하고 그곳에 일들을 처리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영적인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특별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그 지역을 목회자를 세워서 목양하게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조건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내지 못하고 교회가 큰 문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입심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목회자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어떤 주관적인 기준으로 세울 때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리고 신앙의 경력이 신앙의 연륜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모델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느냐?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보통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관, 그리고 훈련관. 왜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봉사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추천하고, 또 담임 목사의 추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교회 임직자를 세우죠. 결코 어떤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 거죠. 세워진 사람이 왜 세워졌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리더들은 성도들이 다 존경하고 또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먼저 장로의 자격입니다. 6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러니까 자녀 양육,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요.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보통 감독은 장로들의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감독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장로에게나 감독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경건이죠. 경건. 경건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경건은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교회에서는 좋은데 밖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이웃들에게 직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라고 볼 수 없죠. 경건이라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신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리더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좋은 사람을 세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다듬어서 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받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독들의 그 장로와 감독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말 듣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또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힘들겠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 시작하면 부패하겠죠. 물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절제할 줄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특히 감독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려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신중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렇게 세워갈 때 교회의 지도자는 그 교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가는 과정이 왜 신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렇게 푸른 나무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디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